우리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표적은 우리 가나 혼인집입니다. 이때는 결혼식이니까 기쁨의 시간, 잔치의 시간, 또 포도주로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 표적은 장례가 있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고 슬픔, 애통, 후회, 한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또 표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 귀한 것으로 주신다. 일곱 표적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는 이 죽음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데요. 13절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16절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일이고 인간이 여기에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꼼짝 못하게 하셨는데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죠.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됩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주님은 그런데도 살려내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표적은 다른 표적과 다르게 예수님의 교훈과 이 기사가 함께 막 섞여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의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거는 마르다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살려내시는 것만 아니라 본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뭘 믿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이 기사에서 표적을 통해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를 보면요. 첫째 더 못무시죠.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들으시고 그곳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15절 제 아들에게 이제 갈 때가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왜 빨리 응답 안 하실까요? 빨리 응답했으면 아마 나사로가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 가셔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대로 죽기 전에 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빨리 응답을 안 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이 제일 빨리 응답 안 함으로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이지. 우리의 성숙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고통으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숙되기를 예수님은 더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틀을 유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듭니까? 예수님은 더 힘드십니다. 하루가 천날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왜 사울의 눈에 있는 가시를 빨리 안 빼줄까요? 사도 바울에 있는 그 가시를 왜 하나님은 빨리 제거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가시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니까요.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시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자꾸 드리는 것이 시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틀 뒤에 이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리가 이틀이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나흘이 되는 거죠. 출발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거 우리가 참 늘 하는 말입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시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다시 사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어나기 전에 또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도록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은 죽기 전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더 좋게 하십니다. 마르다처럼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주님이 계셨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면 죽고 나서 주님 계시면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기 전이나 죽고 나서나 똑같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다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해 나가시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물가에 피곤하여 앉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고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다. 그 이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왜 분노하시고 우실까요?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요.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계속 사역할까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만 사역 못합니다. 우리는 분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분노만 갖고 안 되고 또 울어야 됩니다. 왜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불쌍히 여길 때 어떻게 돼요?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우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우심은 우리 모두의 교훈을 위하십니다. 여기 우리는 뭡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 앞으로 나아가시고 돌을 옮겨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 보면 마르다를 죽은 자의 누이라고 말하죠. 죽은 자의 누이. 벌써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바실리우스는 이 부르는 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하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저승의 문을 부수는 소리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여는 소리다. 이 소리로 인하여 지옥의 오래된 법이 사라지고 벌주는 오랜 고난을 빼앗기고 나사로의 영혼은 돌아오게 된다. 44절 죽은 제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바스리구스는 똑같이 묘사합니다.
죽음이 울며 탄식한다. 내가 이런 처지가 되다니. 죽은 자들이 생명으로 돌아가고 무덤이 산 자들의 태가 되다니. 무덤조차도 죽은 이들에게 내게 대하여 내게 신의를 지키지 않고 죽은 자들의 몸은 썩고 있는데도 밖으로 뛰쳐나가는구나. 죽은 자들이 죽음에 맞서도록 군사로 모아들이는 바로 그분은 누구인가? 무덤이 산 자들의 태가 되도록, 죽은 자들의 몸은 썩고 있는데도 밖으로 뛰쳐나가도록, 죽은 자들이 죽음에 맞서도록 군사처럼 일어나게 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학자들은 이 큰 소리는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다는 바로 그 소리다. 그렇게 봅니다. 기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닌 이유는 그가 살아나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무덤 가까이 가셨기 때문이다. 그 병이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분은 정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절망하는 것이 죄다. 믿음은 뭡니까? 죄의 반대는 뭡니까? 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분의 지혜에 대한 믿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의 반대입니다. 죄는 뭡니까?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병 안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넣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모든 수치스러운 걸 이 안에 다 넣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처를 여기에 다 넣으면 됩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나요?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 누구 죄 때문인가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긴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익숙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오히려 내 친구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어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친구가 아니라 말씀 하나로 고치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것은 뭔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왜 주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때 왜 주님이 개입하지 않아서, 그때 왜 주님이 가만히 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뭡니까? 주님,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겠네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말해도 되지 않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우리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어떻게 할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대책 없이 모았습니까?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죽음에서도 살려내시는 그분의 능력을 이 가정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려고요. 우리가 바닥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내려오는 것도 주님은 참고 계시고 견디고 보고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바닥에서도 올리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오늘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그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위협처럼 보이고 두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만 따라가면 죽으러 갔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겁니다. 오르게네스는 순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명령과 그 지시에 따르는 행위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주님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행동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순종이다. 그런 사람이 돌을 옮겨놓고 그런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 말씀에다가 거기에다 그걸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 안에 다 대입하면 됩니다. 혼인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그 안에 대입하십시오. 38년 동안 아무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냅니까? 그 안에 그걸 넣으십시오. 5,000명이나 되는데 가진 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 안에 그걸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냄새가 납니까? 그 안에 그걸 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제일 합당한 시간에 귀한 것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 좋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평생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절망하지 않고 늘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민족에 계십니다. 주님이 안 계셨다면 일어날 그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적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난 것도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더 이상 그런 말 갖고 달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말로 좌절하고 또 그런 말로 또 비웃고 그런 말로 또 서로 남을 또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격려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주님은 이것도 더 놀랍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그 소망으로 또 일어나 제 아들처럼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결실을 다 보고 그 열매가 우리가 되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6일 동안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저 나사로를 죽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더냐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이것 붙들고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참 주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